여러분, 바야흐로 이제 잠 못 이루는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한여름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면 정말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죠. 지쳐 자꾸 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난밤에는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죠. 잠을 못 자는 것이 그런데 꼭 열대야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또 신체적 요인으로 호르몬이 부족해서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 부족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잠을 잘 못 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환경적 요인만 아니라 또 신체적 요인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있습니까? 예. 많은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거나 머릿속에 걱정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잠자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가 몸은 천근만근인데 저녁에 캄캄한 밤 홀로 다 눈을 감고 조용하게 있으면 왜 이렇게 온갖 생각들이 많은지 잠을 자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 중에서도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못 먹어도 일주일 못 먹어도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잠을 일주일 못 잔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잔다면 진짜 죽을 맛이겠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말 며칠 잠 못 자면 병든 닭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 그것도 단잠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단잠을 자게 하시는, 참된 쉼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정말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은 처절한 밤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시편 4편은 반대로 고단한 하루를 뛰고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저녁의 기도, 저녁의 찬양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사람들이 보통 이 근거를 통해서 시편 3편을 아침의 노래, 시편 4편을 저녁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기서 깨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거 아침에 드리는 기도구나, 아침에 드리는 찬양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4편은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이 표현 때문에 저녁의 찬양시, 저녁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면 시편 3편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과 육체에 쉼을 구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편 4편을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녁의 찬양, 저녁의 기도인 오늘 본문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4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잠을 주신다. 여러분,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탄식의 시입니다. 개인 탄식 시입니다. 여러분, 탄식 언제 탄식합니까?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시편 4편의 정확한 배경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3편과 4편을 쌍둥이시로 보는 관점에서 시편 4편도 3편과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 때, 어떤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런 힘든 시절에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웠고 또 불안하고 또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쓰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단잠을 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말하죠. 오직 이는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히 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잠을 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마음과 심정 속에서도 오늘 다윗에게 단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의 상황에서 단잠을 잘 수 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좀 몸도 마음도 좀 지쳐있고 정말 힘겨운 그 탄식의 순간에 그것을 다 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큰 사랑이고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죠. 사랑이죠.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것 17시간만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하면 17시간 못 자고 운전을 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과 똑같아요. 17시간 잠을 못 잤으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위험하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지고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음주운전이 위험합니까? 졸음운전이 위험합니까? 실제로 졸음운전이 더 많죠. 졸음운전 사고가 더 많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면 그게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아이가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라고 재촉을 하죠.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그 아이가 힘들어질 것이고 또 이렇게 병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하죠. 꼭 아이뿐만 아니라 좀 큰 아이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본다고 무슨 시험 기간이라고 밤을 새서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회사 다니는 자녀가 밤새 야근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밤새 야근하고 있는 자녀, 밤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자녀, 안쓰럽죠. 또 걱정도 되죠.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러다가 또 몸이 좀 축나고 또 저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도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기도 하시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 탄식하고 있는 그 시인에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심으로, 그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심으로 단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만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뭔가 억울하다는 거죠. 뭔가 불공평하였고 불의한 것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은 나의 의로우심을 알아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 나를 알아주실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어요. 부르짖다, 호소한다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거 스스로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문고를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영혼을 외치는 거죠. 세상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밝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봤을 때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오늘 너무 억울한 일이 생각납니다. 잠이 옵니까? 너무 억울한 거 생각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걸 가슴에 그냥 심어두고는 너무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때 좀 이렇게 말할 걸. 그래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억울한 일 하고 엄마한테 와서 고자질하죠. 엄마 이랬어 고자질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고자질하면 엄마가 그랬어? 야 진짜 화가 났겠다. 그놈 나쁜 놈이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편들어주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풀어져서 또 막 가서 놉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시고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 그 억울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니 비로소 단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내 의의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의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라고, 너희 인생들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인생들아. 이 말이 성경 원어로는 베네이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유력자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죠. 보통 보통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다윗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 힘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힘들게,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르는 그 장수들이 오늘 돌아서서 지금 다윗을 힘들게 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욕되게 한다는 말은 깎아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을 막 깎아내리고 거짓을 구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깎아내려도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경건한 자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내 편이야. 너희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오. 그럼 경건한 자를 하시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가부지 마. 인생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니 이제는 주눅도 있지 않고 도리어 지금 다윗은 그들을 향해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도 같이 볼까요? 4절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떨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며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어. 입 조심해. 잠잠할지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 악한 행위들을 그만 그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도리어 지금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그 악인들에게 도리어 여유있게 당당하게 권면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휴 인생들아, 인생아, 왜 그렇게 사니? 그딴 행동 이제 그만하고 좀 그렇게 살아봐. 너희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마음에 지금 억울함이 가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억울함이 막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 잠이 안 오고 정말 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고만 호소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도리어 그 대적들을 향해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것들을 향해서 내 인생들아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제는 그만 좀 떠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만하고 너희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심으로 큰 소리 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심으로 도리어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던 그 다윗을 시인을 단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셨을까요? 그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도 잠이 안 오지만 또 어떨 때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이
부족하면, 근심 걱정이 쌓이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다. 인생이 누구냐? 끊임없이.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직장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또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눈 뜨면 염려거리고, 눈 감으면 걱정거리고, 겨우 잠들어도 꿈에서도 걱정하는 꿈을 꿉니다. 저도 꿈을 꾸다가 깜짝 놀란, 아니 꿈을 꿨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행설수설하다가 잠이 깨서 한숨,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늘 걱정, 염려, 여기 끊이진 않죠. 성경에도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이 어떻다고요? 근심 걱정이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이 뼈도 마르게 한다. 몸도 마음도 다 타들어가게 마르게 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던, 뒤척였던 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약이다. 양약이다. 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보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뼈도 마르게 하는 근심 걱정 대신에 양약과 같은 단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쌓인 오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부어주신다.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오늘 시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을철에 수확을 많이 했을 때, 삶의 열매가 많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취직을 잘했을 때, 이런 보이는 것들에, 보이는 풍성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이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다. 바로 그게 시인이 오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그 다윗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해야 될 그 상황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주신 이런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말하는 이 상황은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근심, 염려,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까? 염려, 걱정이 확 쌓여있을 상황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데, 현실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양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근심, 걱정에 쌓여있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하루 열심히 뛰어 달렸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 열매가 없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할 때, 그것들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적어도 내게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있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잠을 잘 수가 있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많든 적든 그거 없으면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잠을 달게 잔대. 단잠 잔대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잔대요. 해가 뜨면 안개가 다 걷히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면, 기쁨의 해가 뜨게 하면 잠 못 이루게 했던 근심 걱정의 안개가 걷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격언에도 한 가지 기쁨이 100가지 근심을 몰아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100가지 근심을 몰아내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단잠을 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찬송의 기쁨의 화관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했던 찬송이 있죠.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 다 내려놓고 도리어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앞길을 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라가며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은 탄식하는 그 시인에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불안 대신에 평안해 주신 것. 그러면 사람이 뭔가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성경에 야곱도 한숨도 못 잔 적이 있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약복강의 나루에 이르렀는데 그날 저녁 야곱은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날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씨름했던 야곱 있었죠. 왜 못 잤습니까? 불안해서. 창세기 3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쌍둥이 형이었던 그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 답답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형이 와서 내 가족을 다 죽이지는 않을까? 그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밤새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불안하면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잔다는 것은 무방비죠. 안전할 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몰려올지 모르고 그날 저녁에 기습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평안히 그날 저녁 불안한 상황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었느냐?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뭘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시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부드러운 베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 사랑의 손길처럼 그렇게 따뜻한 이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무슨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30년 넘게 문서 선교를 해오셨던 최용우 전도사님이 많은 글들을 묵상집도 쓰는데 그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묵상집을 계속 썼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말 그대로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비는 도저히 그칠 것 같지 않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서 우산을 쓰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양복 바지를 두세 번 접어 올리고 이제 세상에 온 지 2개월째 되어가는 아기를 커다란 타올로 싸서 안고 우산을 쓰고 출발하였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없이 미치광이처럼 붑니다. 아기에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요리조리 옮겨가며 애를 씁니다. 행여 아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꼭 움켜쥐고 조심조심 교회로 가는데 이 녀석 좀 봐라. 그 요란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평화롭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 모든 것을 아빠에게 내맡기고, 아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아니 그 모든 것도 아닌 그저 그냥 아빠의 품 속에서. 오 하나님, 저 또한 이렇듯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싶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치든 어떻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어떻든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녁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이지만 이 시인의 기도가 딱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저녁의 기도 어떻게 드립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저녁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없다. 다윗, 이제 너는 끝이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이게 3편에 나왔었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너에게 선한 일이 이제 없어. 다윗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다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닥까지 내리쳤는데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선한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도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을 보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기도. 이 기도문은 아마도 다윗이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알고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 있죠.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인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이 기도문. 오늘 다윗도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인사말이 그거였죠. 사도 바울의 인사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인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녁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이 말 그대로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좀 풀어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잔뜩 있어서 내가 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잔뜩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 걱정거리, 내가 붙들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맡기면 합니다. 맡기면 더 잘 될 것이고 맡기면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내려놓으면 잘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저녁의 기도는 평강을 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평안한 단잠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잠자리 좀 어떻습니까?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의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채 늘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심으로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대신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심으로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녁의 기도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